지난주에 나누었던 로마서 15장 바울 사도의 세 가지 기도 요청 후속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속히 보기를 원한다, 기도해 달라 요청을 했던 것이 로마서 15장의 내용이죠.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에까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복음이 이방 땅인 로마에 증거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사도 12명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 일에 중심에서 집중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자신의 생애 안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돼서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을 완수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있었다. 그 열정이 뜨거웠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로 가고자 했으나 그 길이 막혔대요. 그 사실을 로마서 1장과 15장에서 밝히죠. 자, 1장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다? 길이 막혔도다. 자, 근데 여러 차례 로마를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 요청도 했어요. 드디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 오늘 사도행전 27장이에요. 그 로마로 가는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은 로마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를 향해 가게 되는데 좀 몇 가지 특이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로마 땅에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고 그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줘서 견고한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서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죠. 그리고 로마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그 의도가 분명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명을 받고 그 길을 갈 때 그 길이 촥촥촥촥 잘 열려야 되겠어요? 힘들고 어려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쫙 열려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긴 가는데 어떤 상태로 가느냐?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로, 묶인 채로 로마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이성으로 선뜻 납득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시온의 대로처럼 쫙 열려야지. 죄수의 신분으로 가. 자, 그것도 좋아. 두 번째는 그만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만나요? 유라굴로 엄청난 태풍을 만나 그 태풍이 어느 정도야?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일행 전부가 276명이 살 소망마저 끊어질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 근데요, 세 번째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진행될 때도 있지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왜냐하면 바울이 혼자 로마까지 가는 것은 그때 당시에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자들도 많았고, 근데 오늘 이 배에는 바울 사도를 호송하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그의 잘 훈련된 군대가 그를 호위 에스코트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막히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광야에 그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때 당혹스러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버거워합니다. 어떻게 돌파해 가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받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로 태풍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고 꿈에 그렸던, 잠꼬대 할 정도로 꿈을 꿨던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의 대장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근데 이 배에 우리가 그래요. 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가 거기에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헤롯궁에, 예루살렘의 헤롯궁에서 잡혀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죠. 그때 그의 건강을 돌보아 주었던 누구? 의사 누가. 그리고 2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다고. 외롭지 않았다.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그 길을 갔다. 여러분, 사명을 같이 한 사람, 그 배를 타고 운명을 같이 할 사람. 오늘 교회는 같은 비전과 같은 사명을 붙잡고 함께 승선해 가는 사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나눈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갔던 그 길이 결코 외롭지 않았다. 자, 이렇게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어요. 자, 로마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 연속되는 어려움을 만나요. 로마로 가는 길 좀 잘 풀려갔으면 좋겠는데 그 어려움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를 하고 8절 간신히 그 열한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미항에 이르는 곳까지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어요. 세 번째는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의 지연이 일어납니다.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렸대요. 여러 날이 걸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빨리 또 다음 항해를 이어가야 되겠죠. 근데 금식하는 절기야. 여기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속죄일이 대속죄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 나라 백성들이 금식을 하며 회개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식하는 절기, 그 절기가 지났어.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지중해에 바람이 불어, 태풍이 불어 배로 항해하기가 위험한 상태예요. 시간이 자꾸 지연돼. 여러분, 백부장은 서둘러서 출발을 해야 돼. 빨리 로마로 가야 되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오늘, 그러나 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늦게 일하시는 것 같아. 늦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 답답함이 있죠, 여러분.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느리지 않고 빠르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타이밍에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쓰고 애써서 수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풀려나지 않습니다. 최선의 수고를 다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정말 너무 안쓰러울 때가 많죠. 시간에 쫓겨, 수면 시간도 부족해, 노동력의 한계, 또 경제적인 위기, 어떤 사회적인 불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발목을 잡는 일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이 닥쳐오죠. 네 번째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북동풍이 광풍으로 바뀌어서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해에서 여러분 이 엄청난 광풍을 만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27장에 보면 그 기간이 보름간이야. 보름 동안 하늘이 새카매 방향 분간을 못해. 여기저기 아우성이죠. 죽겠다고 하는 아우성. 그러면 왜 이 배가 위기를 만났을까요?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지중해 바다를 항해해 가야 되는데 그 배에 누가 탔어요?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어요. 근데 명령권자인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어요? 여러분,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어 자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다 깊은 곳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의 경험을 믿어야 돼요? 목수 출신인 예수님의 그 말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베드로의 경험이죠. 오늘 본문도 당연히 선장의 말을 듣는 거죠. 근데 오늘 11절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은 이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지중해를 꿰고 있어요. 수많은 바다 여행을 해본 사람이에요. 항해를 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이 배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곡물을 싣고 운반하는 배예요. 그러니까 이 선주는 자신의 이익을 내기 위하여 항해를 하지 못할 상황이 오기 전에 빨리 한 번 더 갔다 와야 돼. 로마의 백부장도 빨리 자기가 안전하게 이 사람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게 자기의 책임이야. 그러다 보니 서둘러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27장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엄청난 태풍 유로굴라를 만나면서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배에 싣고 있던 모든 것을 바다에 다 내던져요. 기구도 내던져요. 막 구명조끼 같은 거죠, 여러분. 튜브 같은 거죠. 그것도 다 내던져요. 위기를 만나니까.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하고자 무리해서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았어. 결과는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재산의 손실을 받았다. 근데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살 소망도 끊어졌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거죠,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배가 이렇게 막 그냥 그 파도 타기를 하면 그 컨디션이 어땠을까요? 배멀미 해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보름 동안이나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로마로 가는 길에 태풍을 만났다.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 죽을 위기에 놓였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럴 때 기억나는 말들이 있죠. 인간의 이 포기가 하나님의 시작이다. 절대 절망, 절대 포기가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는 때다. 아멘.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만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 사도 한 사람 때문에 모두 살았어요. 구원의 여망까지 끊어진 그때에 25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외침입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이 바뀌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사업장과 일터의 분위기가 바뀌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고, 누구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여기저기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못된다, 안 된다. 그때 여러분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와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명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러한 당당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왔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아멘. 2011년 1월 달이죠. 아덴만 여명작전. 저도 그때 당시 미국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피랍된 우리 선원들, 해적들에 의하여 바닥에 완전히 무릎 꿇고 땅에 대고 엎드려 있어. 이제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한국의 특수부대가 그 배 안에 침투하죠. 그 갇혀있는 선실에 들어가. 선실에 들어가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린 대한민국 청해부대 특수대원입니다. 이야, 그때 그 엎드려 있던 선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살았다.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잘 훈련된 특수부대원들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족들을 향해 외치십시오.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사업장에 나가서도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붙잡아 주신다. 우리 날마다 눈을 뜨면 외쳐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건벤시아 4월에 나가서 외쳐. 송도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인천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하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당당함, 담대함이 있기를 바라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근거가 돼요. 바울 사도는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외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한 도시에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대요. 뇌물을 많이 받고 판결을 거리게 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래요. 근데 그 재판관 앞에 아주 연약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나와서 날마다 나와서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재판관 앞에 읍소를 드립니다.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을 늘 무시했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과부, 그죠?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가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아간 과부처럼 우리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관계에서의 원통함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원통함,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원통함,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인한 그 원통함, 그 아픔, 이 원통함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통로가 되어 끊임없이 이 과부처럼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불의한 재판관이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여인 보니 보통 여자가 아니네. 이 여인을 가만히 두면, 내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여인이 매일 와서 통곡을 하면서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그 재판관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무엇을 본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지난밤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이 말씀의 능력을 나는 믿노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말씀에 힘입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동시켰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냈다. 할렐루야.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가 왔다. 세 번째는, 작은 세 번째는,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아멘. 자, 24절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 가는 과정에 유로굴라를 만났지만 너는 시저 왕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 이 호송원들과 이 뱃사람들 276명의 영혼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아멘.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사명을 마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사명을 받았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 조금 일찍 가는 경우는 종종 있어. 물론 사명이 다해서 가는 것은 먼저 가느냐 나중에 가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가지 말아라. 사명을 붙잡고 가자.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가르치는 사명,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명,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아멘, 마지막 주자의 사명 멋지게 잘 감당하고 우리 그날 천국에서 다시 만나, 기쁨으로 만나, 반가움으로, 할렐루야. 우리 중에는 먼저 간 이도 있을 거고 천천히 나중에 오는 이도 있겠지요. 아멘. 혹시 우리 중에 먼저 가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자리를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아멘. 그때 가거든 오는 우리 성도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고, 따라하십시다. 사명 따라 살아가자. 아멘. 네 번째는, 위기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죄수들이, 선주와 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죠? 근데 이 위기를 지나고 나면서 이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지만 이제 때가 되면 세상은 교회의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완전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점점 더 교계는 앞으로 일시적인 타락과 변질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러나 계시록 12장에 보면 교회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해를 옷 입은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회복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여러분. 아멘. 제 이름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교회가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 세계적인 추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버텨, 인내해, 준비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잘 준비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던 그들이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들어요. 태풍을 겪고 난 이후에는 바울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어요. 위기는 새로운 리더를 만들어낸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여러분 함께 위기를 잘 돌파해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과 통찰력, 아멘,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성도, 그런 리더십이 이제 일어나는 때가 됐다. 바울 사도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살려내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역사를 돌아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놀랍죠?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맨 뒤에서 두 구절이거든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온 이태라고 하는 것은 꼬박 2년 동안 그런 뜻이에요.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대요. 어떤 집에? 자기 셋집에 월세를 사는 거죠.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교회를 어느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세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그리고
송도 주 예수 교회 건축 구입을 위하여, 건물 구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리고 이분이 깜짝 놀랐죠. 근데 주님의 음성이 분명했기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수표를 찾아서 봉투에 담아 들고 오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는 평생 소원이 있거든요. 뭐예요? 저는 평생 내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한 칸이라도 좋으니 내 소유로 된 거를 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갖고 있는 돈이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자기는 평생에 1,000만 원을 헌금해 보고 싶었대요. 정말 어려우신 분이시죠. 근데 그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 예물로 드려요.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바울 사도 2년 동안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이제 2년 동안 셋집에 살다가 처형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여러분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잠 실컷 자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보고 싶은 거 좀 구경 다니다가 원 없이 남은 기간 살다가 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꿈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남기고 바울 사도는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두 가지만 더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믿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대요. 근데 사도행전은 28장 30절 31절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면 과연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는데 바울이 거기에 갔나? 그럼 그 이후에 가이사는 어떻게 됐나?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을 구원 계획이 있다, 내가 너에게 붙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더 이상 기록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빌립보 1장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빌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어떻게? 묶여서 갔죠. 죄수의 몸으로 갔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로마가 유명한 정치인들, 군인들, 그죠? 부유한 자들 너무나 많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죄수의 몸으로 끌려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빌립보 1장 13절,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대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대요. 결실과 열매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십시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왕가의 사람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젠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들도 성도 안에 아름다운 문안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세 번역을 보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 가이사 황제, 시저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어지고 복음을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 일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바울,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변화가 오나요? 로마는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손을 딱 들고 기독교 국가로 선언을 합니다. 복음이 한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이 로마의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유럽으로 들어간 복음이 어디로 옵니까? 북미, 미국과 카나다로 옵니다.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그 나라의 선교사들이 세워져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들어옵니다. 바울 사도 한 사람의 그 항해가 역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역사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입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위대한 항해가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이 넘는 1620년경 신앙의 자유를 찾은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범선을 타고 미국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를 세워가죠. 그 위대한 항해를 통해서 미국이 복음화 되어집니다. 또 한 번의 그들의 후손들을 통한 항해가 일어나죠. 아펜젤러와 언도우드 1885년 4월 5일 두 미국 선교사가 조선 땅, 특히 제물포 이 인천 항에 도착을 하면서 한국은 복음의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위대한 항해의 역사들입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그때 당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끌려온 날부터 로마는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바울만큼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람은 없다. 바울 한 사람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 아멘. 지금 이 선교 역사의 흐름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멘.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찾은 그 퓨리탄들, 청교도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아펜젤러와 언도우드가 조선 땅에 찾아와 이렇게 복음의 꽃을 피워 그 열매인 우리 주 예수 교회가 인디언 원주민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아멘. 지금 다시 한번 위대한 항해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때로는 파도를 만나 흔들릴 수 있어요. 살 소망도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항해는 역사의 흐름을 바꿔내는 항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끌 수도 없는, 저지할 수 없는 위대한 항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동북아 시대, 마지막 동북아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동북아 시대, 그 허브인 성도 국제도시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엔드타임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표류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여러분이 안심하라, 여기에 진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예수만 붙잡으시오. 예수만 붙잡으시오. 이것을 외칠 수 있는 교회를 주님이 여기에 세우시고, 이제 선교사들을 훈련할 수 있는 창끝 선교 비전 센터,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아멘, 창끝 국제 크리스천 대안학교, 아멘. 우리는 이미 저 땅에 기름을 붓고 선포했어요.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은 취소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 변개할 수 없다. 그 길로 가야 한다. 왜? 이것이 위한 믿음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작은 소수의 사람들을, 바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가고 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로마로 가는 길, 그렇게 꿈에 그리고 수많은 기도를 드리며 그 많은 세월을 들였을 그 로마 땅을 향해 가는 그 바울의 마음, 너무 좋아지, 감사했지. 죽기 전에 로마를 밟아보는구나. 웬일인지. 가다가 태풍을 만나. 어찌된 일일까. 그러나 이런 일 한두 번 겪은 거 아니죠. 수없이 겪어왔던 이 길, 태풍 유로굴라를 만났지만 바울 사도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어. 바울 사도,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다 너의 영혼에 맡겼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어떤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유로굴라 더 큰 게 올 수도 있어. 지금 한반도에 계속 태풍이 올라와 계속 연이 올 수도 있어.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났다. 한 사람 때문에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